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이제 신자들의 그리스도교 생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교 신자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해서. 근데 그리스도가 주신 게 뭐니까?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생명을 누가 줬어요? 부모님이 주셨죠.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셨던 생명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영원히 사는데 가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해요. 만약에 정말 영원히 사는데 내가 제일 싫은 사람하고 영원히 산다고 그래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 지옥이에요. 근데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분하고 사는 게 그게 천국이죠. 즉 뭐냐? 하느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왼수하고 영원히 산다. 지옥불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 그리스도가 주시고 하느님이 생명을 준다는 건 뭐냐? 하느님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연적 생명 위에 하느님의 성령에 의한 이른바 초자연적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 죽음이 아니요. 또 다른 삶으로의 넘어감이다 라고 이제 우리 위령 기도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위령 감사송 1번에 보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하나의 통과하는 넘어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뭘로?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의 생명은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에 의해 길러지는 것. 하느님의 생명이 뭐하고 뭘로 길러져요? 하느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성사들로 인해서. 말씀과 성사가 선포되는 곳, 그게 바로 전례예요. 물론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닌데라고 이렇게 끼우기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전례 학자들은 왜냐하면 전례 안에서 성경이 선포되려고 성서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 구절들이 선포가 되는 장소가 있어야지 쓸만한 하잖아요. 누가 읽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전례는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하느님의 백성의 생활을 하느님 말씀과 성사를 중심으로 나날이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에 맞들이고 그다음에 성사 안에서 은총을 얼마나 흠뻑 젖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의도로서는 변경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해야 된다. 그렇다면 전례 안에는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옷, 지금 저희가 제의라고 입는 것, 그다음에 수단이라고 입는 것, 예수님이 입었을까요? 제자들이 입었을까요? 아니죠.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대마다 또 바뀌었어요. 한동안은 최근까지는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 전까지는 어떤 제의가 유명해졌냐면 방패 모양의 이태리에서 유행했던 방패 모양의 그런 제의가 유명했어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오고 그런 이유가 뭐냐? 팔이 좀 자유롭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의에 대한 역사를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스식 제의라고 하는 이렇게 팔이 있는 이게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건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바뀌게 된 거죠. 이거는 민족과 그다음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신적 재정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적 재정은 누구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거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재료들은 바꾸면 안 돼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유로 받으셨나요?
난 피부가 고와야 되니까 우유를 아니죠. 요르단강에서 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체성사 때 뭐하고 뭐를 사용했죠? 빵하고 포도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그 당시 문화의 하나의 특성이다. 의식주 중에 이제 먹는 식생활 중에 그 당 사람들이 주로 쓰던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사용했느냐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한 그 재료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의 중요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신적 재정에 들어가요. 예. 한때 이제 토착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1980년대, 90년대 굉장히 선풍적인 이렇게 신학적인 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글인가 했더니 제가 보면서 와, 이건 아닌데 예수님이 사용했던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토착화, 우리 문화에 맞는 떡하고 막걸리를 하자고 이렇게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하시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생긴 그 성질이나 목적이 우리 시대에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적응시킬 필요가 좀 있다. 우리 시대에 맞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복장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저도 지금 클로시아트 해가지고 이제 정장 복장을 입지만 원래는 제2차 바티칸 공회까지만 해도 뭐가 통직자의 기본 복장이었을까요? 수단이었어요. 수단. 긴 수단.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해도 검은색을 입은 그게 수단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가서 움직임이 많은데 계속 수단 가지고 펄펄 다니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정장을 하면서 근데 클러시아트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클러시아트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먼저 입긴 했어요. 예. 특히 루터교라든지 성공회 이런 분들이 먼저 입긴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로망카라는 것들을 이제 좀 더 특색 있게 하고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약간 전환이 됐고 교황청에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 그렇게 입어도 괜찮다. 근데 지금도 교황청에서는 수단을 주로 입어요. 예. 그거는 전통적으로 성직자 복장은 수단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전체를 다 감싸고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에 기여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특히 이제 동방정교회라든지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겨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큐메니즘이라고 해서 교일치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운동이었고 교회 전체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는 제2차 바티칸 공회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전례는 하느님의 자녀가 한 곳에 모여 하나의 모임, 한 사람의 목자, 모든 나라의 백성에게 드러나는 교회 일치의 비중으로서 행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특히 전례를 중심으로 모여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 동방교회나 뭐 프로테스탄트하고 이제 성사 교류라는 거를 서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받은 세례를 우리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게 돼요. 동방교회가는 하고는 굉장히 많은 성사들 교류가 이루어져요. 뭐 세례라든지 견진이라든지 서품이나 이런 것들도 기도문이나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바르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미사도 같이 할 때도 있고 서로 인정해 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개신교하고는 약간 좀 괴리감이 좀 있어요. 아직도. 세례는 같이 인정을 해요. 근데 견진부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교 특히 이제 뭐 그 성공회라든지 루터교 뭐 거기도 주교님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분들이 줬던 그 주교님들이 사도 계승이 제대로 됐는지가 의심이 나서 그걸 허락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성사 교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동방교회하고도 약간 틀린 게 뭐냐면 그 성체성사에서 사용되는 재료가 달라요. 포도주는 같아요. 포도주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빵이 달라요. 우리는 빵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효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효모가 들어가면 안 되죠.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저쪽은 누룩이 들어가도 돼요. 두 개 다 의미가 있어요. 예. 동방교에서는 예수님도 효모가 들어간 걸 누룩이 든 가정에서 있는 빵을 드셨다. 그거 가지고 체험 만찬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우리는 뭐냐? 예. 파스카에서 쓴풀하고 누룩 안 든 빵을 먹은 것처럼 파스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누룩 안 든 빵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 400년대, 300년대에서 400년대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그다음에 이제 독신제 가지고도 그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전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서히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게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큰 결실을 맺은 게 이제 바오르 6세하고 그다음에 그 콘스탄불, 뭐 지금 이스탄불이죠. 거기 총대주교하고 만나가지고 서로가 파문했던 건 다 해지를 했어요. 서로가 파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치운동을 같이 하자라는 의미로 계약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회 본성에 관계된 부분이죠. 교회도 성사도 모든 일을 위하는 것으로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로 모여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감사를 바치도록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안에는 하느님이 심어준 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다 줬던 숨이. 그래서 하느님께 향하도록 되는 인간 본성들이 있다. 근데 그 본성을 불러일으켜서 하느님께 돌아와서 찬미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그리고 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인 전례는 모든 일을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말씀 안에서나 교회 표징 안에서나 보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가톨릭정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어려워요. 저도 예비자 교류를 하다 보면 예비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용어를 몰라요. 그렇죠? 기본 뭐 사랑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섬김해야 된다 그렇지만 딱 성서편으로 들어가면 잘 몰라요. 인호를 새긴다 그러면 인호가 뭐예요? 용어 설명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감실은 또 뭐예요? 감을 거기다 넣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도 있고 하나하나 설명해야 될 게 많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들끼리는 편안하게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일반 사람들한테는 되게 낯설은 그러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